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려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온 자주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인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헌신자입니까? 아니면 헌신자입니까? 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단어가 이 제목의 말씀처럼 당신은 헌신자입니까? 헌신자입니까?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이지만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에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헌신자입니까? 헌신자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처음에 헌신자의 헌신의 의미는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헌신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헌신자란 말은 나 자신이 누구 또는 어딘가에 나의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함을 뜻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 일에 충성됨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대 또는 청년 때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많이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요즘에는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헌신자의 의미는 헐다의 옷이나 신발이나 낡거나 오래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인 오래되고 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정말로 오래되고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 재활용을 사용하여서 낡았던 것, 오래되었던 물품들이 새 것처럼 변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버려야 되고 낡아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것은 버려야 하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오래된 것을 새롭게 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바뀔 때 오래되는 것이 새롭게 되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이 또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두 번째 의미의 헌신자가 또한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가, 혹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있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이 없어져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지만 또 봉사하기 싫은, 또 그냥 아무도 나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는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이 몇 년 전, 5, 6년 전에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7, 8년 이상을 개척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봉사하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주일 예배와 점심을 준비하는 루틴이 제 반복과 습관처럼 제 몸에 배어 있어서 로봇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준비 세팅하고 또 예배 끝나면 같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같이 섬기는 분들과 함께 점심을 준비하며 그렇게 주일을 매일매일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순복음교회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순복음교회로 오게 되어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지내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은 정말 예배만 드리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바쁘고 분주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켰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저에게 오게 되어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새벽 예배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고 고독의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고독의 시간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고 또한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는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죠. 엘리야도 고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만의 싸움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엘리야가 그 시대의 죄악과 아합의 죄를 고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단을 헐며 모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엘리야만 살아남게 되었지요. 모든 동료가 죽고 혼자 살게 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 엘리야는 자신의 고독과 싸우며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때론 골방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나만의 고독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면서도 잘못되어지면 자신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 오히려 그것이 무기력함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독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정말로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헌신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많은 일을 시켜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를 헌신자로 생각할까요? 지금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헌신자가 아닙니다.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가 헌신자인 것입니다. 그저 나의 주인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순종함으로 감상함으로 받는 자가 헌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구원에 대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다른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헌신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주인은 사람을 고용하는데 시간차를 두고 고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고용된 사람과 늦게 고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아침에 일찍 고용된 사람이나 늦게 고용된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주었습니다. 일찍 고용된 사람이 주인에게 불만 불평을 합니다. 자신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늦게 온 사람과 임금이 같으니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마디로 페어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주인에게 불만 불평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 늦게 온 사람보다 더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임금을 주인에게 또한 요구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그렇게 주인에게 불만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고용된 사람은 그렇지만 이미 주인에게 받기로 한 임금의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또 자신이 그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나중에 와서 일하게 되는 사람도 아침에 온 사람과 임금이 같게 되어지니 얼마나 또 그 일찍 온 사람에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침에 일찍 온 사람보다 1시간, 2시간을 일했을지라도 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포도원의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말일까요? 늦게 온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중에 일하기 싫고 새로운 들어온 사람들과 주인에게 불만 불평을 하고 나중에 온 사람이 일은 서툴지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면 주인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주인을 위해 헌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일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일과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베베라고 불리는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는 자매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 자매를 교회의 일꾼 그리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명칭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의 기물이나 봉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남자였는데 베베라는 자매는 여자의 교회 여집사로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교회 일을 감당하였던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했던 일은 주로 신방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섬세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감당했던 것이죠. 베베는 물론 교회에까지 바울의 편지를 기쁨으로 전달하고 수고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수고하기를 기쁨으로 담당하였던 자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의 수고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적은 노동으로 많은 임금을 얻는 직업을 좋은 직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수고와 땀 흘림이 있는 일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땀의 대가만큼 얻을 수 있는 일이 축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은 프로스타티스라는 말로 이 단어는 주로 남성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체의 장을 가리키는 남성적인 단어로서 여성에게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여성으로 쓰일 때는 주로 어려움과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베에게 보호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베베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교회의 일을 열심히 도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베베와 같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돌봐야 하는 분들을 돌보며 교회가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라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헌신자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헌신자로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봉사하고 일했으니 나는 더 이상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 그냥 나는 조용히 내 자리만을 지키며 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가 부담되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이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